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0페이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의 욕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농부들은요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받게 됐죠. 이 농부들이 처음에 주인으로부터 이 포도원을 받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이 포도원으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면요, 이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참 좋은 분 같습니다. 이 농부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흐르니까 주인은 이 포도원, 자기 소유인 이 포도원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자신들이 힘들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정말로 땀 흘려서 정말로 가꾼 이 열매들을 주기가 싫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힘들게 가꾸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가 나왔는데 이것들을 주인에게 주기가 너무 싫었다는 것이죠. 바로 내 것이냐, 이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이냐, 주기가 싫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농부들은요, 그 포도원으로 인해서 살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여유도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착각을 했고 단 하나의 열매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자신의 것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계속 주지 않자 계속 종들을 보내죠. 근데 이 농부들은 그
종들을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때리면서까지 주질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고민합니다. 설마 내 아들까지 때리겠소? 에이, 그러지 않겠지. 종들을 보내니까 얘네들이 막대하는구나. 그럼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혹 존대하진 않을까? 그렇게 주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지만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그들을 때리고 보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보내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큐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분명히 성경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나를 중심으로 내 말씀이다, 이것이 내 거구나 라는 중심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 시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는요, 아들을 보냈다는 건요, 내가 갔다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의미하고 아들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요, 같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주인이 직접 갔다 하고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가게 되죠. 가게 됐는데 이 주인이 얼마나 고심고심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그 농부들의 다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아들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이 농부들은요, 더욱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아들이라는 것을 딱 알아차리고, 야, 주인이 죽으면 그 상속이 아들한테 갈 텐데, 그러면 우리들이 아들을 죽이자. 그래서 그 상속을 우리들이 받자. 엄청난 사건이죠. 사람까지 죽이기 시작합니다. 종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때리면서 그냥 보냈는데 이 아들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농부들은 단지 바로 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자기의 일을 행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집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미래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내가 편히 사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가 이 열매를 지키고 이 열매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편히 살고 여유롭게 살고 너무 행복하게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사는 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들은 아직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듯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농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맨 처음에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농부들이 그 포도를 받았을 때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거라고 그런 다짐을 했을 것이고, 주인한테 기쁨이 되려고 아마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이에요. 주인님, 이 포도를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무수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주인한테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왜? 주인이 다 가져가지 않거든요. 일하는 대가로 내가 또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자기 먹고 사는 거,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심지어는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을 맡길 때에 그냥 아무나 맡길까요? 야야야, 그냥 아무나 와. 야, 너 맡아. 이러지 않겠죠. 선별하겠죠. 그래서 농부들을 볼 때 성실하게 보이기도 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정말 포도원을 잘 가꾸어 나중에는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할 것 같은 그런 농부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 고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초심을 버리고 주인의 그런 마음을 버리고 주인이 나한테 해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만의 이익이 생기니까, 내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고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이런 사태까지 간 것이죠. 한번 우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요, 가정도 있고요, 사회에도 있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처음에 주인이 기뻐하실 만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에게 맡겨만 주시면, 나에게 맡겨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가정도 주의 것이고, 내가 일하는 이 자리도 주의 것이고, 이 교회도 주의 것이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제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내 위치가 좀 높아지고 이제 물질이 좀 생기고 가정도 편안해지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내 것들에 대해서 이제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내 것으로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사회생활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이끌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내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출이 생기니까, 나에게 이익이 생기니까, 나에게 열매가 생기니까 주인에게 드리기가 이제 아깝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 소출을 주인에게 드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내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이끌어줘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그죠? 내 것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럴 때는요, 빨리 깨닫고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의 전부의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내 것으로 또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바둥바둥 거리니까 또 다시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없는 나의 사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나중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보고 주님께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데요. 사회에 내 일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지 않습니까, 주님? 이러면서 불평불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니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이 소출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내가 가지고 있으니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 착취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니 나중에 나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 역시 하나님이 맡겨진 가정과 교회에서 처음엔 열심을 갖고 했는데 소출이 생기면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까우니까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제 하려고 했던 그 욕심이 생긴 거죠.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소출을 전부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야, 전부 다 달라 라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소출 얼마를 달라.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부를 달라는 게 아니라 얼마를 달라. 그래, 나머지는 너가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다 너의 것이야. 너희가 포도를 잘 갖고 오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 너네들 것이야. 근데 그 얼마만 줘, 얼마. 소출이 전부가 아니라 소출이 얼마를 달라 하는데 이 농부들 그 얼마까지도 아까운 거예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요, 열매 하나까지도 아까워서 주지 않은 모습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또한 저에게 가정에서 너가 죽어야 된다고, 가정에서 너가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가정이 산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여태까지 가정에서 한 일이 얼마큼 있는데요. 내가 가정을 이만큼 키웠는데 이만큼 세워놨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고 왜 내가 내려놓아야 합니까? 내려놓아야 하고 죽어야 할 사람은 상대방 아닙니까? 남편이 내려놓아야 되고 아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자녀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가정을 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서 이렇게 일으켜 세웠는데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듯이 주님께 반문을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되냐고 반문을 하게 되죠. 우리들은 아까워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점점 가정 안에서 혈기가 나오고 또한 가정이 깨지는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그 물질 내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 내 물질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 거에 내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좋은 직장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야, 내가 잘나서 간 거야. 내가 면접 보고 내가 능력 있으니까 그 회사 들어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숨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 내가 가는 그 일자리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거기에 합격하게 하셨고 또한 그만한 월급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한 건데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이러면서 물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 위치가 있는데 내 위치 누가 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는 거죠. 직분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거죠. 목사, 전도사, 목자, 집사님, 기타 등등 여러 직분들이 있죠.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 직분을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내가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직분을 딱 받을 때 내가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요. 내 직분에 대한 소출이 생기니까, 내 직분에 대한 위치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제는 이 내 직분에 대해서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분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종들을 때리고 이 직분으로 인해서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는 것, 내 위치가 높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 마음대로 군림하고 내 뜻대로 막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보이는 것이죠. 내가 명예가 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아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자인데, 이러면서 군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제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또한 물질과 또한 가정 그 안에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농부들의 마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주인님이 해결해 주셨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포도원 주인이 해결해 줬는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농부들이 그 열매를 보니까, 이익이 생기니까, 소출을 보니까 아까우니까 내가 더 먹고 내가 더 잘 살고 우리 가족들이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포도원 주인한테 그 열매 하나라도 드리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살인까지 벌어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여 욕심 부리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가정에서 내가 우선이고 싶고 교회에서 내가 우선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사회 물질을 맡겨주실 때에 충성을 다해 열심히 열매 맺어 다시 주님께 드리겠다고 우리들에게 고백하지만, 하지만 막상 열매가 생기니 욕심이 생겨서 나의 것을 주님께 주기가 꺼려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라는 것을 주님은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것이 하나도 없다. 너의 생명까지도 너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요, 우린 감사함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조차도 내 것이 아닌데, 내 명예와 내 물질과 내 가정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지키는 모양, 주님께 전혀 드릴 수 없는 나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자입니다. 농부 같은 자입니다. 처음에는 가정이 생길 때 열심히 하겠다고, 처음에 교회에서 살아갈 때 열심히 하겠다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사회에서도 정말 모범이 되겠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제 모습이 소출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니까, 물질이 생기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그로 인해서 물질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주님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주실 때 그 농부들이 기뻐했던 그 모습,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고 내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마음. 그러나 소출이 점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고 너무 편해지고 가족들이 살 거 입을 거 마음대로 사니까 주인님께, 포도원 주인께 이제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주기 싫어했던 나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뿐입니까? 교회에서도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직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군림하는 나의 모습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죽기 원하고 남편이 죽기 원하고 아내가 죽기 원하고 자녀들이 죽기 원하는 내 모습, 그들이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왜 나만 왜 내려놓아야 되냐고 원망했던 나의 모습들, 주님께 회개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나와 우리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연약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무릎 꿇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